신약 시대에 와서는 죄의 미혹 빠진 아담의 후손을 구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공로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5편에 대저처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시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죄에 빠진 사탄을 미혹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편이 든 아담을 하나님이 여전히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게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후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는 너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교통한다 이 말은 왕래한다.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절을 아시고 장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구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시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도 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 성실히 잘하는데도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헛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관심이 없으신가? 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가? 물론 설교 들을 때는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요.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 회개도 돼요. 새로운 결심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가? 그러면서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수많은 병들은 외적 원인으로 병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의 상해서 감정의 상해서 병이 드는 것이 암병이에요. 그래서 암은 치료의 공식이 없어요. 암의 근본 원인은 부부간에 소통이 안 돼서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자식이 방탕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병이 생활의 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들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일에도 관심하셔요. 내가 마음 아파 괴로울 때 우리 예수님도 마음 아파 괴로워하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곧 하나님의 대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희로애락에 같이 해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탔어요. 아,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당 오게 예배당 오게 하늘에서 형광등이 쫙 일자로 내려왔어요. 그 하나 내려오면서 가로라서 십자가로 딱 그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에 들려왔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7 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까? 아버지 돌아가서 눈물 한 번 안 났어요. 이미 준비된 죽음이었지만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래 주셨어요. 내가 장래에도 너와 같이 살아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래 주셨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라고 지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미리미리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계세요. 계시해 주고 계세요.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소통하자고 말씀하셔요. 첫째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라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 내가 목적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이 모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가치관과 목적과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새롭게 조정해야 돼요.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속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출세를 도와주는 도움이 정도로 여기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 바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니 죽으라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살겠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같이 인생을 살아주고 있으니 고맙다. 감사하다. 그 예수님은 성령과 같이 살아주신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내 환경에 같이 해주셔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고맙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질병에서 치유, 가난에서 부유, 어둠에서 광명으로, 불에서 어려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수치와 치욕에서 환영과 칭찬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오는 축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었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가면 이것은 저절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환경과 운명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생명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육신의 그대로 만족하지 않고 육신을 조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이런 마음의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험이 닥치기 전, 어려움이 오기 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막막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스의 어떤 다른 장애물이 가로막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로 내쳐버립니다. 받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교만은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편재성을 부인한 겁니다. 내 모르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 모르는 인생사를 살아갈 수 없어요. 내 계산대로 환경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계산대로 세상인데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겸손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서 말하기를 3장에 말하기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낮아지셨어요. 잠언서 3장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가 나에게 임합니다. 오늘은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특징은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에 습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말하는 못된 습관들도 있어요. 오늘 그걸 고쳐야 됩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존귀하고 여기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셋째로 영혼의 등불을 계속해야 됩니다. 끝은 안 됩니다. 잠언서 20장에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등불을 항상 밝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항상 밝게 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본의 아닌 게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집니다. 나도 가끔은 그래. 그럴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본심은 아닌데 저 운전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얼마나 심장 놀랐고 우리 사모님 놀랐는지 그 먼 새끼가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본심이 아닌 줄 알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요한에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어느 생활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지금 코로나 전국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불의와 불법이 정의와 합법을 이기보는 무서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 끄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거의 매일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 많을 때 6시간 이상 찬송을 듣고 가끔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중국 찬송.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끄지 않도록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80년대에 정기 목사님 설교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또 동경청광교회에서 있던 우리 주님의 부활 찬송 뜨겁게 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내 채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반복해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 모두 처지 않은데 뭐 한두 번 하면 됐지. 하나님 그렇게 귀찮게 해. 하나님 다 내 형편 처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원하는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하라. 응답할 때까지. 네 소원이 잘못되면 주님께서 네 소원이 잘못됐다.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 나에게 깨달음을 줘서 기도를 수정하게 해요. 또 그 기도가 하나님 합당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도록 응답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구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혹은 냄비에 물을 담아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주전자에 냄비에서 물이 끓습니다. 그러면 뚜껑이 주전자 뚜껑이나 냄비 뚜껑에 물이 팔팔 끓으면서 수증기가 주전자 뚜껑에 맥힙니다.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서 뚜껑에 물방울 맥히는 것처럼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작정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주님 응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되고 이런 마음의 차서로 기도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목을 매야 돼요.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어려운데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지키지 않는데, 응? 세상 말은 내가 말 하나 많아 입만 아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집행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기적이 나타나요. 환경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1975년도에 정말 50년 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 어느 날 새벽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아멘, 아멘. 그로부터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교회 붕해를 갈 때마다 기도마다 어디 가든지 악령과 질병들을 대적하고 추방하고 할 때 귀신은 떠나고 병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처음 받는 음성에 어떤 음성인지 모르지만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하면 그부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자주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방향을 지시하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지 마라,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아멘.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성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인 우리와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 사회 구석마다 숨겨진 마귀와 그의 조종을 받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지금 요 한 달 사이에 전국적으로 중형 교회들이 화재가 나서 벌써 5교회가 불에 탔어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 이상 큰 교회들이 불이 납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불과 한두 달 사이에 4개, 5개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미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에서 벗어났고 오늘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물론 제거해야 되고 내가 할 바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지킵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영혼을 등불을 밝게 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죽게까지 지킵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지시해 줄 수 있고 계시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사 나보다 더 사랑하사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도리입니다. 우리 어린 목자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우리 양이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목적지 영생 복락의 천국에 돌아가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수고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할 바를 다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